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길,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오늘 12장 함께 읽으셨는데요. 자, 오늘 이제 읽으신 이 12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겜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솔로몬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쳤던 여로보암도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의 대표로 그렇게 나서게 되는데 이제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4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짊어지게 한 이 무거운 멍에를 이제는 좀 가볍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뭐 단순히 반항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 이 솔로몬 왕의 마지막 통치 시기에는요, 비록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부유함이 있었고 또 막강한 군사력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이 백성들의 어떤 고된 노동력 그리고 무거운 세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이 새 왕을 향한 백성들이 이 같은 요청은 그동안 너무나도 노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리고 세금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좀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왕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이 같은 고충과 또 이런 고민들을 잘 받아들이고 헤아려서 그들을 이제 좀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요청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청에 좀 응대해주면 좋을 텐데 근데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사람의 말에 하나님 뜻보다도 그런 일들을 놓고 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장로들, 즉 이 솔로몬 왕을 섬겼던 노년의 신하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죠? 이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부드럽게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그 요청을 수락하라는 것이죠. 그래야하면 영원히 그들이 당신을 왕으로서 존중하면서 섬길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신중한 조언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이제 이 장로들이 이러한 조언을 할 때 이거를 듣지를 않아요. 그냥 무시를 하고는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이렇게 자라났던 자기 또래의 신하들에게 또 물어보면서 그들의 말을 듣게 되죠. 근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조언을 하죠? 자, 그 내용이 이제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로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이게 한마디로 이게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예, 나는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까부지 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낮은 마음으로 섬기기보다도 왕의 권위를 더욱더 강하게 그렇게 세워서 백성들 위해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더 막 그냥 떵떵거리면서 군림하겠다. 이런 어떤 우쭐한 마음이 지금 이 르호보암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지도자의 힘은요, 권위는요, 절대로 그가 서 있는 그가 앉아 있는 그 지도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직분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죠. 진정한 권위는 여러분 오직 섬김과 온유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섬기기 위해서 겸손하게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야말로 높은 자이고 진정한 권위를 가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근데 르호보암은 이 같은 참된 이 권위의 원리를 이게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를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권위를 부여하시면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2절부터 보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같이 아주 빡빡하게 대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희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떠나겠다. 그래,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는 떠난다. 이런 선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의 외침은 단순히 불만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2지파 백성 공동체가 드디어 둘로 쪼개지게 되는 그러한 울부짖음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10지파가 이 백성 대표인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스라엘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이 같은 교만함, 그것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둘로 쪼개지게 하는 불씨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 르호보암은 이렇게 마음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실패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같은 연약함과 또 실패조차도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21절부터 보시면 르호보암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졸지에 둘로 쪼개지게 되고 또 여로보암에게 더 많은 지파들을 그렇게 빼앗기게 된 이후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즉시로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르호보암의 이 군대는 정규군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통일왕국 시절에 잘 훈련된 정식 군대였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과 싸우면 분명히 승산이 있어요.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쳐들어가려고 이제 막 벼르고 있는데, 근데 바로 이때 이 제동을 거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마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24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여로보암이 이끄는 그 군대 역시도 다 똑같은 형제이니까 절대로 너희끼리 싸우지 말라. 형제끼리 그렇게 전쟁을 벌이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보시면은 중반절에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이스라엘의 이 분열조차도 이미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때 말씀을 들은 이 르호보암과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다행스럽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합니다. 전쟁을 당장에 멈춥니다. 그리고 모두 집으로 해산을 하게 되죠. 근데 특별히 이 같은 말씀이 임하는 이 방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아주 엄히하신 목소리로 직접 호통을 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이때 르호보암은요, 이 선지자 한 사람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금 모아놓은 그 군대를 이끌고 그냥 돌진해서 싸움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도 그냥 자기들의 어떤 인간적인 유리한 판단과 욕심으로 아니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지금 저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야. 그러면서 그냥 거부해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로보암을 공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살펴볼 11개에서 이제 나오는 그 여러 왕들 중에 이런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선지자의 의견을 그냥 묵살해버리고 그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더 나아가 그 선지자를 죽이고 하는 이러한 왕들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 이 스마야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셨어도 또 그것을 현재의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그 정규군을 이끌고 그냥 쳐들어가면 승산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순종하기 어려워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받고 전적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으로 귀한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영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르호보암은 비록 이렇게 마음의 어떤 교만함으로 인해서 막 백성들을 막 무시하고 그런 가운데 나라를 쪼개지게 했지만 자신의 교만함으로 야기해버린 이와 같은 실패와 비극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회복해서 순종하며 무릎 꿇는 그러한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뒤늦게라도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겠다. 따르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지만 그 이후에 이제 남방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왕 르호보암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이 같은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요. 그래서 남방 유다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이 자세, 앞으로의 이 남방 유다의 미래에 참으로 큰 힘이 되고 번영의 뿌리가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과 또 이렇게 뒤늦게라도 뉘우치고 말씀에 순종한 르호보암이 시작한 남방 유다는요, 지파의 수나 어떤 인구의 어떤 규모로 볼 때에 10지파 대 2지파예요. 즉 10대 2의 차이로 여로보암의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남방 유다가 더 강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남방 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시작한 반면에 자 이제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7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앞장인 11장 38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너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너의 나라도 내가 지켜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여로보암이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저 막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이 앞서서 자신의 불안한 왕권을 지키는 일을 막 인간적인 그러한 꾀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중대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당시에 성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성전으로 이제 백성들이 몰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자칫 그쪽 왕인 르호보암에게 마음까지 향하게 될까 하여서,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제 배반하고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 어떤 일을 저지르는고 하니까, 자, 그 내용 2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나와요. 자,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이제 이 여로보암이 성전 대신에 베델과 단 지역에, 북이스라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금송아지와 산당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대신에 자기가 자기 멋대로 막 절기를 정해서 그렇게 해버려요. 또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으로 두지 않고 그냥 아무 지파 사람이나 그냥 아무렇게나 맡겨가지고 제사장의 일을 도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조치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완전히 말씀을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미하신 말씀을 온갖 인간적인 욕심의 의지로 다 훼손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을 도모하는 것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로보암의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참으로 궁리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러한 궁리가 아니라, 그런 똑똑함이 아니라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하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렇게 막 희생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똑똑함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앞날이 어떻게 됩니까? 이 같은 여로보암의 행위는요, 결국 계속 피를 부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자를 지키려고 하는 여로보암의 이 같은 행위는 그대로 북이스라엘 미래 전체의 역사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피의 역사가 되고 말죠. 북이스라엘은 209년의 역사에서 왕조가 무려 9번이나 그렇게 뒤바뀌게 됩니다. 서로 죽이고 막 피를 흘리면서 왕의 쟁탈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뒤늦게라도 철저하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왕, 바로 이 르호보암의 남방 유다의 경우를 보세요. 345년의 이 남방 유다 역사 중에서 오직 한 왕조만, 곧 다윗의 왕조만 올곧이 그렇게 든든하게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비록 상황이 불리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바로 이 같은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남방 유다를 굳건히 지키는 뿌리와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12장 말씀에서 우리는 이 두 왕의 길이 분명하게 갈라지게 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교만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둘로 쪼개버리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뒤늦게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무릎을 꿇는 순종의 길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철저하게
불순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늦게라도 이 교만한 자리에 내려와서 겸손함으로 이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가 머문 그 곳과 그를 유다 왕국처럼 흔들리지 않게 대대로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론 르호보암처럼 한때 마음이 우쭐해서 그래서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교만의 앞잡이는 헌봉은 패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막 넘어지고 큰 실패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실패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르호보암처럼 교만했었지만 이제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제 내려놓고 낮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철저하게 무릎을 꿇을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같은 르호보암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